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아시죠? 바로왕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를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로를 나쁜 인간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악한데요, 그 악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걷어차시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물질, 돈,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속에서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물질을, 교회에 나오면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죠? 내가 이 물질을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나오는 것보다는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걷어차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여러분들의 지갑이 조금 두둑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차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걷어차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가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뭐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또 뭐 예배를 안 드리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목사는 떠드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북경중앙교회에. 거기는 다 이제 조선족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다 많이 돌보세요. 그 집안에서 그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집에 들어간 거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갑니다. 어머니가 출근하시니까. 그럼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이 아이들이 좀 천방지축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 천방지축인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 줄 아시죠? 어떤 아이들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길가를 가는데도, 막 차가 오는데도 막 뛰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붙잡아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붙잡아야 되죠? 왜 붙잡아요? 왜 붙잡아요? 네? 사고 날까봐, 그죠? 맞죠? 근데 이 아이는 그 붙잡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 엄마가 아니고 또 얘네들이 영악해서 이걸 안답니다. 예? 이분들이 다 자기 엄마 아빠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때로 좀 이게 막무가내인 아이들은
이모가 뭔데 그래? 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시거든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친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찾기를 막 뛰어가길래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떤 부모가 아유 왜 내 애를 야단 쳐요 그러겠습니까? 자기 아이가 잘못되는 것을 막아줬는데 아유 감사하다 그러고 더 혼내주라 그런대요. 대부분 정말로 똑똑하고 바른 부모님들은 더 혼내주고 더 내 아이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모습들을 목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길가로 뛰어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가에 뛰어들게 되면 바로 차가 와가지고 확 받아버리면 좀 깨닫겠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막 길가에 들어가도 차에 안 부딪히는 것 같고 별로 나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다른 분들은 별로 하나님의 나라 안 가고 싶은 모양인가 봐요.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다고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우리 권사님 한 분만 믿나 본데? 네?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지옥도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시죠?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멘. 네. 그러면 천국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듣게 되면 뭘 하게 돼 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좋은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찬송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찬송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의 찬송할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늘 마음속에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그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됩시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속량이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속량 많이 들어보셨죠? 속량이라는 단어, 그죠? 속량이라는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제 토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량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구형을 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러서 우리 그 죄인에게 어느 사형이 딱 언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떤 값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값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 법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죠, 그게? 보석금이라는 게 있죠? 네, 보석금을 냅니다. 보석금을 내면 이 사람이 일정한 돈을 내면 풀려나와요. 그렇다고 죄가 탕감되는 건 아니고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탕감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 속량제도는 더 좀 강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죄가 탕감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속량, 그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인데 그 죄의 값을, 우리의 죄값이죠? 우리의 죄값을 무엇으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 누구의 피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나는 조그만 죄인입니까? 아주 큰 죄인입니까?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자기 의에 불타있는 분들입니다. 아, 나 정도만 살라 그래? 나 정도만 살라 그래? 나 정도 살면 잘 살았지. 나 정도면 성공한 거지. 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지 않고 나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주며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만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었고요. 늘 주기적으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먹던 밥도, 자기네들이 먹던 빵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독서를 퍼부으셨죠? 뭐라고 독서를 퍼부으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을 얼마나 여러분 비난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저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너희들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하면 더해야지 그들보다 못하면 안 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이 잘 지켜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그들보다 못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대하여 비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그 행하는 행위를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로 불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일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속량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공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속량이 죄사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내가 죄값으로 사망으로 나의 죽음으로 이 죄값을 치러야 할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지금 8절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일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넘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탐욕과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대답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나에게 넘쳐나고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지금 이 피 뿌려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구원의 의미도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좀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말의 지혜, 말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말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어리석지 않게 보이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속으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한번 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번역했는데 이걸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 할 때 이 도는 뭐냐 하면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거고요. 로고스는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쉽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예.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왜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세요? 아세요? 그 말씀? 다 아십니까? 그러면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 메고 우리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나 그거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한 부분이에요. 진짜 십자가의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가는 것까지를 믿을 때 그것을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예? 옆에 있는 누구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아니면 옆집 아줌마, 나하고 싸웠던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하면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예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걷어차면, 그래서 내가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하여 내가 더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그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드렸던 그 설교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드렸던 그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게 편하다니까? 맞죠? 불편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라면서요. 맞죠? 대답 좀 해보세요. 혼자 떠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에? 여러분들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게 편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불편함이 싫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이해되세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결국은 뭐냐?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인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휘두르는 검이 있어요. 그 검이 무슨 검이죠? 네, 잘하시네요. 말씀의 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 십자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검을 휘두르실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실까요? 아니면 계속 우리 심령 안에 무언가를 도려내실까요? 무언가를 도려내시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뿌리들을 그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시는 거예요. 예? 우리 다 성도님들 농사를 지어보셔서 알겠지만 뿌리 깊이 있는 것 빼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 죄악된 뿌리를 파고들어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뿌리 깊이 있는, 뿌리 박혀 있는 나의 죄의 뿌리가 뽑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뽑히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계속 찔러대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의 뿌리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가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요? 생명으로 이끌고 가요? 생명으로. 예? 아니, 죄의 뿌리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냐고 생명으로 끌고 가냐고요? 네, 사망으로 끌고 가죠. 근데 이 어리석은 육은 그거 뽑히면 죽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성도들에게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게 뽑혀질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뽑혀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올가매고 있는 죄의 뿌리들이 다 있습니다. 저까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가매고 있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나 안 들을래, 나 저거 안 할래, 저놈의 목사는 왜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어요. 저놈의 목사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맨날 십자가 얘기, 자기 죽이라는 얘기. 근데 여러분, 그게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있는 설교는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육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네,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미련하게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 말씀하면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피곤하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지키자니 어려웁니다. 예? 말씀을 사모해요. 주의 구원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해요. 예? 근데 피곤하대요. 왜 피곤한가요? 예? 지키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에 집중하면 피곤하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그거에 오랫동안 하면 피곤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을 새서 이틀 밤, 3일 밤을 새면서 낚시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 시편 기자의 말이 좀 그 의미예요. 시편 기자의 마음은 늘 주의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에 집중해서 자기가 그 말씀에 집중한 것이 피곤해질 만큼 그 말씀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농사 짓다가 피곤하시긴 하셔도, 네? 세상 일을 하다가 피곤하긴 하셔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아이고 내가 피곤하네, 주님 조금 쉴게요, 너무나 주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내 몸이 안 따라오네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피곤함을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내가 세상 일 때문에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는, 일하는 것 때문에는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걸 보다 보니까 내 육체가 안 따라올 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네? 저도요, 사실은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야 되는 목사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참 마음에 찔렸던 게 뭐냐 하면, 내가 목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늘 사모하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는 저도 이것을 일로 여기면서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이 오죽하시겠어요. 목사도 이런데. 그렇다고 뭐 목사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대충 하라고 제가 설교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도 결단하는 겁니다. 네? 저도 결단하고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여러분들의 원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시편 기자는 저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이 너무너무나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 바라보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지쳤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해 보셨냐고요? 기도 안 했죠? 안 해봤죠?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었어요? 육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 내가 육이 좀 더 좋아지는 것에, 내 육이 좀 더 뭔가를 갖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드렸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모든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이제 반대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음 말씀, 에스겔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음이 굳어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굳어.
또 사도행전 19장 9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도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도죠. 그죠? 십자가의 말씀이죠. 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보세요. 마음이 굳어 그랬죠. 마음이 굳어요. 마음은 뭐냐 하면 감정과 열정의 자리,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과 의지의 결심의 자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는데 내가 A로 가기로 결심했어. 내가 B로 가기로 결심했어. 그때 그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굳어버렸대요. 마음이 굳어버렸답니다. 그러면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완고하다라는 의미예요. 굳어졌다. 여기서 굳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완고하다 그랬어요. 완고라는 건 뭐냐 하면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고집이 세다.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의 고집.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 것을, 내가 결정한 것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인 우리가 결정하고 죄인들인 우리가 세운 그 가치관들은 죄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워놨던 여러분들의 모든 그 생각과 결정과 의지는 다 죄된 것일까요? 아니면 거룩하고 순결한 것일까요? 죄된 것이죠.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그 고집이 꺾여져야 돼요.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집이 꺾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들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를 받기 전에, 주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돈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과 탐욕과 그 주는 정욕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로 피로 속량됐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결정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맞습니까?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순식간에 확 바뀌어지진 않아요. 아시겠죠? 예? 그럼 어떤 일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까요? 예?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것을 즐긴 거예요. 예? 그냥 술을 먹어도 마음껏 그냥 들이키시고, 예? 그냥 세상에 막 나쁜 짓을 하셔도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 뿌림의 은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들은 거예요. 피 뿌림의 은혜가 들었다라는 것은 피 뿌림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마음껏 들이키라, 마음껏 뭐 해라, 막 세상의 것을 즐겼던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이제 걸림돌이 생겨요. 오히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마음껏 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속에 막 뭐가 와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가면 안 돼. 계속 그런 마음의 울림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울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을 조금 들으면 이 여운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귀를 닫고 그냥 그걸 알았는데 말씀의 귀를 닫고 그냥 나 예수님의 은혜로 나 구원 받았어 라는 사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살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죄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훈련하죠? 군인들이 왜 훈련합니까? 여기가 군사지대인데 군인들이 왜 그렇게 뼈 빠지게 훈련할까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죠. 이기기 위해서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께로 부름받은 군사라 그래요.
그래서 군사는 부른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셔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다 그래가지고. 예?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군사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대장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인의 군사를 양성해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 한번 딱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나 예수 믿어요, 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만큼 뻥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보고 일주일에 한 번만 훈련하라 그러고 내내 놀게 하고, 예? 반대로 매일 훈련하던 것을 그냥 매일 쉬게 하고 일요일에만 나와서 군사 훈련 시켜놓고 우리나라 군대는 정예 군대요, 우리나라 군대는 어떤 군대와 만나도 패하지 않는 강력한 군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보고 마귀를 아주 강한 자로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마귀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합지졸이 되면 마귀는요 우리를 우습게 삼켜버립니다. 마귀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라 그러죠. 우는 사자가 여러분 언제 우는 줄 아십니까? 사자가? 배고플 때입니다. 먹이를 잡아 삼킬 때. 근데 그 마귀가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으슬렁으슬렁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 덮쳤을 때, 예? 그 마귀와 맞짱 떴을 때 이길 만한 존재들에게 달려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자를요 되게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근데 사자처럼 비겁한 짐승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자가 막 밀림의 정글의 대왕 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인 줄 알았더니 제가 어제 본 동영상에 의하면 하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자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마가 한번 탁 째려보면서 이렇게 움찔하니까 사자가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한 번에 움켜져서 집어삼킬 수 있는 그 고란이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 예, 단번에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야,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영적 몸집을 키워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는 그냥 당장에 집어삼킴을 당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권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바쁘시고 힘들게 사시는 거 아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권면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오셔서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하셨던,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저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길에서 그렇게 체험받았던 분들을 봤어요.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중국 음식, 그러니까 중국에서 짜장면집을 여신 사장님이, 이분이 주일에 손님이 제일 많아요. 중국에서. 짜장면집을 했는데 대박을 일으킨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난 다음에 결단을 내렸어요. 뭘 했느냐 하면 주일에 문을 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 저 미련한 것, 저 어리석은 것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래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 근데요, 이분이 더 하나 결단을 내는 건 뭐냐 하면 술도 안 팔기로 한 거예요. 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장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주일날 문을 닫고 난 다음에 2호점을 개점했어요. 한 개를 더 냈단 말이에요. 음식점을. 그럼 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더 잘 됐다는 거예요. 평일날 매상이 2배씩 올랐어요.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평일에 매상이 2배씩 올랐어요. 그래서 2호점을 낸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또 막 그냥 이러면 그래 나 2배 그래 하나님 2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일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채워줌이 초점을 맞춰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봉헌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많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좀 받아주세요. 오늘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골짜기가 되고 진리의 골짜기가 되고 사랑의 골짜기가 되고 소망의 골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로만 생명, 진리, 사랑, 소망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이 되고 여러분들이 소망이 될 때 이 옹골 모자이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온전한 골짜기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목사 혼자 떠들어봤자 아무리 몇몇 성도들이 떠들어봤자 다른 성도님들이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골짜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골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집을 꺾읍시다. 누구 고집을? 내 고집을. 내 고집을 꺾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